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참 바쁘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힐링, 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최근에 힐링, 쉼 그런 단어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힐링, 쉼. 최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많이들 힐링, 쉼이라는 얘기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유행처럼 많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TV 요즘엔 채널을 돌리는 건 아니지만 채널 돌린다 하나요? 네. 방송 곳곳에서 힐링과 쉼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많은 프로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유행이 지났을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더 사람들이 바빠진 탓에 이러한 힐링과 쉼이라는 단어가 안 들리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여유를 갖고 또 살아가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우리 모두는 천천히 여유를 갖고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웬만큼 용기 내지 않으면 못 누립니다. 정말 용기를 많이 내야 돼요. 혹시라도 그렇게 여유를 부리다가 잠깐이라도 여유를 부렸다가 왠지 괜히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스스로만 게으른 사람은 아닌가 이런 자책을 하기 십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분주하게 살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아마도 세상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쫓아 살도록 합니다. 그죠?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그리고 이것저것. 우리 성도님들은 뭘 쫓아 사세요, 요즘에? 네. 최근에는 특히나 메타버스라는 게 많이 이제 핫 이슈예요. 메타버스 뭔지 아십니까? 네,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 공간에서 뭔가 이렇게 실제로 우리 삶의 모습과 비슷한 모든 행위들이 일어나는 또 그냥 가상 공간이에요. 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이제 기술에 몰두하고 투자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삶에서 도태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저도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을 말해줘야 하고 또 한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지난번에 잠깐 고민했었습니다. 기술이니까 필요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쫓으라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무 것이나 계속 쫓아가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을 쫓아가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는 것들에 한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무엇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향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바른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서도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또 주목해 볼 사람은 바로 동방박사들 그리고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헤롯 누가 더 나은 것을 쫓았을까요? 네. 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말씀을 잘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한 별을 쫓았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방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천문학이 아주 많이 발달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동편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 박사들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직업으로 치면 자연과학자들 그리고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점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때 사람들은 이 별을 관측하면서 자연 어떤 그런 돌아가는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점쳤기 때문에 점성가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 뭐 점성가이기도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별을 계속 쫓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를 쫓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쫓았지만요. 별이 멈춰서는 곳 유대인의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별을 쫓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서 나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쫓은 것이죠. 여러분 이에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까지 와서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뭐 상상해보면 아마 별이 멈췄거나 그 예루살렘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잠시.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별을 쫓아왔는데 그 별이 멈추는 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왔다. 뭐 이 말인 거죠.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동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소동하였다라는 것은 불안해하다, 상황을 뒤흔들다, 어지럽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헤롯이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지금 뭐 왕이 유대인 왕이 나신다고 하니 가장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죠.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여서 그 임명을 받아서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불안한 나머지 또 혼란스러운 나머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난다 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미가 5장 2절 말씀을 근거해서 6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동방 박사들이 잠시 방황했죠. 그 별을 쫓다가 메시아를 쫓다가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내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제 별을 쫓아가게 되죠. 별이 다시금 이제 동방 박사들을 쭉 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딱 멈췄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그곳에 있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예배하게 되죠.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을 이제 구유에 나신 예수님께 이제 드리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았을까요? 별을 쫓다가 또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라는 것까지 알고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을까요? 제대로 몰랐겠죠. 이 사람들은 점성가였죠.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 박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주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그냥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이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왕이신데, 온 세상의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그렇게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헤롯 왕이 더 제대로 알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알았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유대의 왕이다라고 이 로마 사람들이 사실은 조롱하려고 썼는데 그 이후에 또 그죠? 똑같은 이제 그 한정적인 그런 왕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명확한 정확한 예수님을 아는 인식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헤롯 왕은 오히려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정확하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고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쫓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쁘게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이해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100% 주님을 이해한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100%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동의가 될 때 우리는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100%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100%는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우의 수가 뭐 A와 B가 있다 그러면 A가 될 확률이 90%다. 그리고 나머지 10%다. 뭐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선택하는 일이 있지만 대부분은 50대 50. 51대 49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100%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100%뭐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될 일이 상당히 더 많고, 그리고 100%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잘못 짚었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대부분은 사실 100%는 없다,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사실은
뭐 확실하게 확신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 박사들과 같이 진리를 쫓되 진리가 우리 안에서 명확하지 않아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엄청 사실 이거 대단한 사실입니다. 큰 이슈예요, 사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를 100%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라도 할 것이 인간은 유한하고 지혜가 짧은데 어찌 다 하나님 나라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를 근거 삼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이해 안에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지난 주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머리를 쥐어 뜯으시면서 괴로워하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신 만큼, 그리고 제가 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는 만큼 계속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쫓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에서 그 출연진들이 막 대화 나눈 것들을 우연찮게 이제 최근에 다시 봤습니다. 거기서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부산을 갔다 하면 그 사람은 부산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가 맞다라는 거예요. 가보기는 했지만, 그죠? 들린 적이 있지만 내가 부산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대화에서 그 얘기를 해요. 참 겸손한 말이고 정확한 얘기다. 그렇게 동의가 되는 그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면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한번 그런 궁금증 생기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할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할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신학이 또 성경의 연구가 지금이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우리가 더 잘 알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는 해요. 근데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한 부분이 완전 마스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구약에서 마스터된 그 지식과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명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알지 않을까.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았지만 우리 이제 성경학자들은 신구약의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한 내용들을 더 이제 한 스펙트럼으로 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동기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흐릿하게 안다. 주님께 나중에 가면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사실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지만 기록된 만큼만 봐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가져와서 적용해 본다면 이미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것 더 많이 있지만 성경으로도 충분히 알릴 걸, 내가 보여줄 걸, 계시할 걸 다 계시해 놨다. 지금 그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만 연구를 잘하고 가까이 해도 부족하다, 하나님 아는 것에 모자란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들여다본다 해도 우리가 주님 품에 온전히 갈 때까지 제가 볼 때 성경을 다 공부 못합니다. 엄청난 진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지식들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헤롯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안 쫓았어요. 누굴 쫓았을까요? 헤롯은 누굴 쫓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불안해하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왕은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말해줘라. 나도 경배하려고 한다. 이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신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간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분노하죠. 그러면서 이제 끔찍한 일을 행하는데요. 오늘 말씀 너머에 있는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아래 다 죽였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쫓아야 할 분을 쫓지 않고 그릇된 것을 쫓을 때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그죠?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망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헤롯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꾸준히 배우고 알아야 하지만 흐릿하게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쫓아야 하고요. 성경에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헤롯 왕이 아닌 동방 박사들과 같이 진리를 끊임없이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참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네. 매우 크게, 부사를 영어로 썼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돌아갔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큰 기쁨을 맛봤던 것이 분명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예배할 때마다 제대로 알아갈 때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렴풋이 알지만 계속해서 쫓아가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헤롯을 도구 삼으셨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혼자 힘으로 불러 모을 수 있을까요? 불러 모아서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신다고 합니까? 물을 수 있을까요? 동방박사 이방인이잖아요. 감히 절대 못 묻습니다. 헤롯이 그 권위,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이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동방박사들을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문득 인도해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아서, 메시아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가는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사용하셔서 별을 도구 삼아 도우셨다라는 거죠. 또 이뿐 아니에요. 12절 말씀에도 보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죽일 모양으로 만나면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헤롯 꿈에, 동방박사들의 꿈에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서 가게 돼요. 혹시라도 이 헤롯 왕을 만날까봐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말씀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찾는 동방박사들의 걸음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제 방에는, 제 방 책상 위에는 어느 집사님이 친구에게서 받은 그 켈리 문구를 저한테 다시 주셔서 그 선물로 주신 것이 저한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제가 한우리 교회 올 때 그 이제 문구 켈리 쓴 그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상 밑에 넣어놓고 하루에도 책상에 앉을 때 몇 번씩 앉을 때마다 또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그 문구를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거를 마음속으로 또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여러분, 동방박사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제대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선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원리에 착한 일을 하는 것, 남을 돕는 일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에 자꾸 가까이 순종하고 곁에 있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지금 그것을 지금 맛본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탄절만 되면 이 동방박사들의 성극과 올해 저희 교회는 못했지만 차차 성가 성교의 밤도 할 줄로 믿습니다. 난리예요. 그 교회마다 동방박사 옷 입고 성극하고 그래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사실 아니죠. 원래는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어영부영 그냥 왔다가 할렐루야 하고 간 거예요. 따지면.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교회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계속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에 본인들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화롭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편에 자꾸 서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 편에 서면 그런 이러한 은혜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동방박사는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죠? 말씀에
우리 골로새서 요즘 새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할 때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자, 우리 9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는데 안 따르시겠습니까? 충분히 따르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경축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왜 성탄절 보내냐?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닌데. 그러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안해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탄절이 언제부터 유래됐는지도 그 역사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메리는 즐겁게 이런 뜻이죠. 즐겁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스와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스, 그리스도의 미사 이런 뜻입니다. 미사는 예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세요. 기쁘게 예수님을 경배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바꾸죠. 근데 즐거운 휴일 되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할리데이라는 것도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바꿔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조금 더 인사를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매일매일 예수님을 쫓아 사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동방박사와 같이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지만 알아가려고 하고 그러는 중에도 주님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전부가 되심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추구하고 헤롯과 같이 하나님 아닌 것을 쫓는 모습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서 오늘 성탄절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님만 예배하며 예수님만 쫓기로 그런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